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보는 중에 오늘 시간이 넉넉하다면 12장을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중반에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왔는가? 제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저는 어떻게 인식을 해왔었는가 하면은 제가 잘못 배워서 그렇겠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 나는 거기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 그럼 어디에 있을 때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말하는 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셨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물어줘야 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물으면 갈대아 우르에 있습니다. 그래 말하면 틀렸다가 말이에요. 하란에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아주 꼬치꼬치 너무 그러면은 또 너무 학문적이 되니까 그 사실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고향은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예요. 그 지방을 뭐라 하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여기서 신학교 공부니까 그림을 그려서 여기서,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나안 땅 근처의 지도를 대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고 위에 호수가 있는데 무슨 호수지요? 가나안 땅 위쪽에 갈릴리 호수지요. 강인데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지요. 그다음 또 이렇게 바다 하나 있는데 무슨 바다지요? 사해지요. 그리고 이 일대를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북쪽이 위에가 북쪽입니다. 밑에는 남쪽이고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이 그러면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서쪽은 지중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러면 남쪽은 말하자면은 남서쪽은 애굽이고 남쪽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사우디 사막 반도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바벨론 땅이 이쪽에 있습니다. 바벨론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는 그 조그마한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강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 강이 있는데, 이렇게, 왼쪽에 강이 이렇게 흘러는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왼쪽에 또 강이 이렇게 있는데, 티그리스 강. 그럼 이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를 흘러 들어가는 그 바다를 걸프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걸프 전쟁할 때 이 근처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다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쫓아낸 그 전쟁, 걸프 전쟁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걸프만으로 이제 바다가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걸프만으로 바다로 강이 두 개가 흘러 들어가기 직전에 만날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강이. 그 강 사이에 꼭 찡겨 있는 지방을 여기를 따라서 갈대우르. 여기 갈대우르. 내가 왜 이 지도를 그리느냐? 이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은 이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방이라는 땅 이름 자체도 근거 자체도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계시록 갈 때까지 이 바벨론, 갈대아 땅,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땅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 번거지고 마귀가 여기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큰 신상의 머리 부분이 여기 머리가 여기니까 뭐예요? 이게 완전 세상 말로 나쁘게 말하면 이게 온 우상의 대가리 노릇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나쁜 게 여기서 다 나왔어.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부르신 게 12장 1절에서 부르신 게 아니고 사실은 11장에서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근거를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저게 있을 때, 여기 두 강 사이에 갈대 오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렀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창세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26절 대란 70세의 아브람과 누구와 나홀과 또 누구요? 하란을 낳았다. 그럼 데라의 아들은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이니까 아브람이 장남이고 나홀이 차남이고 하란이 삼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28절로 가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어디에서? 갈대아에서. 이 갈대아로 이거 완전 본토구나. 누가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 그려놓은 데서 제가 미리 지금 이 표를 해놨습니다. 데라의 아들은 아브람, 나홀, 하란이다. 근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이 하란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갈대우르 살 때에 죽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죽었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그 가족들에게 이 땅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고향 떠나기 쉽습니까? 이전에 고향 떠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이사하기가 옛날보다 쉬워요. 그러나 지금 4,00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완전히 알지 못하는 다른 지방에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떠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민기적 그랬어. 천사가 와가지고 롯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소돔성을 빨리 나가 도망가라 그랬죠. 롯도 민기적 왔다 갔다 그랬죠. 그런 것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민기적거렸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하란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약간 성경은 너무 구체적인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떠나라 했는데 누가 반대했겠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야. 가족들이 쭉 있는데 하나님이 가족이 떠나라 그랬어요. 누가 반대했겠어? 하나님 반대를 했구나. 그래서 그냥 세월이 그냥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세월이 자꾸 지체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 있을 때 먼저 불렀다는 성경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 묻는다면은 또 다른 성경으로 가야 돼. 그러면 다른 성경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절 서대반 집사가 이제 죽기 전에 뭐 하지요?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있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 밑줄 쳐고 메소포타미아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랬죠? 갈대아 우르라 아까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밑줄 쳐고 갈대아 땅 우르,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같은 땅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넓은 지역을 말하고, 다시 여기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이 두 강 사이에 이 넓은 지역을 말해요. 문명 발상지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 그러면 요게야. 그 전체 넓은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그럼 충청남도 넓지요. 금산, 그럼 그거 한 지명이죠. 그렇지. 메소포타미아 넓은 지방이고,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마을, 이렇게 됩니다. 좀 크면 이제 도시, 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장 2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다시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벌써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에게 보여 나타나셔서, 그런 뜻이. 가라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벌써 그러셨대. 여기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창세기 12장에서는 벌써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하란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 지도를 다시 보면서 이제 지워가면서 다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방이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하고 가나안 땅 사이에는 굉장히 큰 사막이 있어서 직선으로 바로 못 와요. 그래서 이렇게 반달 형태로, 반달. 이게 소승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이 이렇게 휘은, 활거치 휘은 이렇게 이 강유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문명 발상지가 됐겠죠. 그래서 고향을 떠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가족이 직선으로 이 사막이기 때문에 일로 못 오고 가나안 땅까지 돌아서 결국 아무튼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오다가 중간 지점이 어딘가 하면은 따라서 하란. 중간 지점이 하란이에요. 그리고 고향과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이 하란이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거리상으로 약 2,000km 정도 되는 그 지점에 하란의 땅이 있어요. 아무튼 언젠가는 하란, 이 땅을 데라 가족을 결국은 데리고 가나안 땅 가다가 중간에 머물렀는데 그 땅 이름이 없으니까 자기 죽은 아들이 그러고서 이 땅을 하란이라고 하자. 땅 이름은 하란이라고 정했어요. 하란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도 되지만 또 뭐도 된다? 지명도 된다. 그리고 인명, 지명이 다 되는 거야. 하란은. 그러니까 데라의 셋째 아들 이름도 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이주해오는 중간 지점. 그런데 이제 여기 하란은 갈대아로에서 죽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란이 죽고 난 뒤에 데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가라는데 이제 그러다가 아들 잃었구나.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떠났어. 떠났는데 바로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좋은데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란 땅에 또 중간쯤에 또 머물렀어. 말하자면 그것도 눌러붙었어. 눌러붙었는데 거기서 눌러붙은 게 또 눌러붙은 게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눌러붙은지 아시는 분? 그렇지. 이번엔 데라 때문에 눌러붙은 거야. 데라가 결정을 못해. 중간쯤 와가지고 눌렀어. 더 이상 가지를 않았어. 그러면은 하란 땅에서는 누가 죽어야 돼? 데라가 죽어야 돼. 데라는 어디서 죽었는지 아시는 분? 이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었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란은 셋째 아들이고 데라는 아버지고 아브라함의.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만 남았어. 그 두 사람의 거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란 땅에 있을 때 머물러 있으니까 데라는 죽어버렸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재차 명령을 했어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말하자면은 토를 달면 내가 두 번째 말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내가 두 번째 말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떠나긴 떠났는데 요때 뭐라 했는가 하면 나홀이 나는 안 갈래. 그랬어. 나홀이. 형이나 가. 그랬어. 그래 알았어. 그래.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이제 떠난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누굴 데려왔는가 하면 하란이 고향에서 죽기 전에 아들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아들 누구? 롯인데 보니까 아버지가 없거든 조카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짐을 싸면서 물었어. 나홀 너는 안 간다니까 그럼 나 있고 롯아 일로 와라. 나 지금 하나님 명령 따라 가나안이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동서남북 난 모른다. 그래 모르는 거야 지금. 나 주님이 나 이 떠나래서 나 떠나는데 너 어떡할래? 나 따라갈래? 여기 있으려. 나 따라갈래요 삼촌. 그랬어. 그래 가자. 그래서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마침내 어디로 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과정이에요. 그럼 왜 이걸 상세하게 이런 걸 왜 하십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누구나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이루어지지만은 누군가 반대를 하면은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데 누가 반대하면은 일이 늦어져요. 계속 반대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처리를 하셔.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하란이 반대하니까 하란이 먼저 죽었고 데라가 중간에서 눌러 앉으니까 데라가 그 다음에 죽었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부름받아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명을 받았을 때 너무 따지면 안 돼. 이것저것 계산하면 안 돼. 머리를 너무 돌리면 안 돼. 순종하시면 돼. 마음이 단순하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렐루야.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요 사람이 명철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좋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야 돼. 그냥 천진난만하고 애기 같아. 그냥 아멘 그러면 돼.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이 이 세월을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이제 고향에 앉아 하란에서 떠나긴 떠나는데 그때 실수한 것이 뭐냐? 사실은 롯을 데려간 거예요. 그때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롯을 왜 데려갔느냐? 아까 내가 말하기는 아버지도 죽었고 롯이 혼자 살아가려니까 쓸쓸해 보여서 데려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죠.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부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인은 있었는데 자식은 없었다. 나이는 이미 얼마가 됐다? 나이는 벌써 75세가 됐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롯이 귀엽거든. 정이 가거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이걸 자식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데려가면서 위로를 하나 받아야 되겠다. 그래, 저놈이 나를 안 따라가는 것보다 따라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좀 권유한 거야. 롯은 나 따라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강조는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 깊은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중심의 어떤 근거 있죠. 근거. 어떤 사람은 뭘 하는데 무슨 계산을 깔아놓고 해. 무슨 알겠습니까? 아주 조심해. 어떤 사람은 뭘 하는데 상업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뭘 행동을 하고 말하는데 정치적으로 해.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 이익이 될 만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이익이 될 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요거 순수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앞에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돼. 주님 보시고. 그래서 사람이 뭔가 상업적이면 안 되고, 정치적이면 안 되고, 간사하면 안 되고, 응? 뭔가 이익을 따지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면 내가 유리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고 내 이익을 위하여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는 내가 유리하겠지? 이거 뭐야? 간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순수하지 않았어. 롯을 데려갈 때.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럼 사람을 의지하는 게 뭐 나쁩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롯을 데리고 가니까 자꾸 롯한테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더울수록 롯한테 자꾸 기대는 거야.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아들 없이 죽으면 저놈이 어떻게 내 대를 잘 어떻게 우리 집안 어떻게 잘. 사람을 자꾸 의지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희미해지느냐? 하나님이 희미해져.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뭐까지도 떠나라. 아비집 밑줄 쳐봐요. 아비집. 본토 친척 떠나는 건 아닌데 아비집 떠나는 건 뭡니까? 그렇게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비집 떠나는 게 뭐죠? 그렇게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친척들, 형제 자매들을 다 떠나라. 그러면 이 롯은 아비집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롯도 아비집에 속하니까 아비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집어넣었어. 본토 친척 땅만 떠나는 게 아니고 아비집을 떠나.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비집을 떠나란 말이 이 건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본토는 땅을 이야기해요. 친척은 먼 친척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친척은 아는데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는 굉장히 가까운 아버지로부터 난 형제 자매들 조카들까지 그까지 다 끊고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라니까. 맞아요. 직계 가족을 잊고 떠나라니까. 왜? 아이고, 나 이거 뭐 친척들 있는데, 이거 눌러붙어야지.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가지고 무슨 생고생을 하려고. 이래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사람을 의지하면 되지 않는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간 게 사실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떠난 거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거 하나 튀다. 롯을 데려간 것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데리고 이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7장 아까 보면 사도행전 7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처음에 떠났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거했어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리고 갈대아에서 떠나서 하란에 가서 살다가 몇 년 살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하란에 살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죽었어. 거기서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밑줄 쳐요. 이 땅 밑줄 치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거기다가 옆에다가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이런 걸 관주라 그래요. 이건 창세기 12장 1절을 봐야 됩니다. 그게 관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은 하란,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점은 어디요? 가나안 땅.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까 제목이 뭐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의 과정을 봅시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었고, 중간에 하란 땅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두 번째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왜 그럴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동서남북을 압니까? 한번 가보기나 했습니까? 어떤 땅이 어떻다고 누구한테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왜? 4,000년 전에. 너무나 지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한 번도 안 살아봤던데, 어떻게 알고 가려고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안하기까지.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다고 그냥 예하고 떠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그거 다 털고 떠나야 되니까. 다 버리고 떠나야 되니까. 뭐 짐승이야 뭐 끌고 가면 되지만 그거 끌고 간다지만 다른 건 다 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 하란에서 예를 들어서 10년 살았다면서 10년 동안 일군 거는 거 그냥 다 버려야 돼요. 누가 그거를 요즘 같으면 팔고 간다지 이 4,000년째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는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고 무조건 나온 거야.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에 가봅시다. 히브리서에 가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순종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건 아무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밑줄 쳐야 되는가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기다 밑줄 한번 쳐봐요. 지금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는가 알아도 불안한데 그 당시에는 전혀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출발, 아멘하고 출발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몇 달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건 몇 달 걸린 겁니다. 이거 하루 이틀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이 인천공항에서 제가 목적지 하는 워싱턴주 스포케인 공항까지 약 24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까지. 아무튼 하루만 거기를 가. 그런데 거리로 따지면 그거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리를 아브라함은 석 달 이상 갔어. 그것도 동서남북도 모르고 그냥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 걸어서 그냥 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막한 중에 아무 보장도 없는 중에 주님이 명령을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자신 믿음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순종이 나한테도 있냐 없냐. 그걸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하고 내가 나갈 수 있냐 없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지도를 아까 왜 그렸는가 이따가 더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갈대아 오래 살다가 하란까지 왔을 때 강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예? 강을 안 건너고 강 따라 그냥 올라가다가 강은 건너지 않고 강 저편에서 하란 땅에서 눌러붙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고향은 1차적으로 고향은 떠났었지만 하란까지 올 때까지는 사실은 강을 건너지 않았다 하지. 질문합니다. 내가 이 강 건너지 않은 것을 왜 얘기합니까? 그런 걸 성경에서 연구를 해요. 강을 건너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도 약간 움직이기만 움직였지 아직도 그 땅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땅입니까? 아직 애굽이지요.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아직도 바벨론 땅이야. 그런지 그걸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을 완전히 건너와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 되라도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중간쯤 오다가 하란에 머무르는데 아버지 때까지는 좀 움직였다 뿐이지 맨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가려고 응대면 자꾸 꿈쩍하다가 눌러 앉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올 때 그때서 뭘 건넜다? 뭘 건넜어요? 강을 건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강 이름이 유프라테스 강을 실제적으로 건넌 거예요. 그전에는 강 건너보지 못했어. 그래서 따라서 강을 건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서요 히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 이꼬르 히브리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헤브리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럼 창세기 14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4장 몇 절을 볼까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어떤 사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구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다. 왜? 강을 완전히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베라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하란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나홀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맞죠?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서 아브라함만 히브리 사람이고 롯이 덩달아 아브라함 따라오는 바람에 히브리 사람이 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순종을 옳게 안 하고 미기적 믿어도 똑바로 안 믿고 그냥 대강 그냥 말하자면 나이롱식으로 믿듯 완전히 건너온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개 세상론에서 예수 믿어도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애국 안에 있는 거야. 완전히 이쪽으로 홍해 이쪽으로 완전히 건너온 게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뚜렷하게 어떤 경계를 벗어난 것이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이다? 강을 건넌 사람, 즉 히브리인이다.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만 히브리인이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에 이 히브리하고 관계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관계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한 권 전체가. 성경 66권 중 한 권 전체가 히브리 사람하고 관계되는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따라서 히브리서. 얼마나 간단해. 갑자기 보니까 그냥, 멍해버렸어요. 또 한 번 더 따라해. 히브리서.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있죠. 히브리서. 내가 그랬어. 이게 왜 제목이 히브리서냐? 내가 그랬어요. 로마서는 로마 사람한테 보내는 거고. 맞죠?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는 거고. 확실해. 맞죠? 갈라디아서는 히브리서. 히브리 교회가 없는데.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히브리인은 누구냐? 또 이렇게 물은 거야. 여기 성경 명령. 히브리인이 누구냐? 성경에서. 첫째 히브리는 누구다? 그럼 그 아브라함한테 쓴 책입니까? 히브리서가? 아니지요. 이걸 히브리서가 뭔가? 히브리서를 밝혀야 돼. 오늘날 우리는 참 히브리인이다. 여기까지 와줘야 돼.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우리는 새 땅으로 왔다. 아브라함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새 땅으로 왔지만 우리는 무슨 강을 건너? 세례나 침례라는 강을 예수 이름으로 건너요. 완전히 새 땅으로 건너와 버렸다.
할렐루야. 누가 더 좋은 강을 걷는가? 물어보라. 우리가 더 좋은 강을 걷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히브리입니다. 엉터리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내용을 알아.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고 오늘날 우리가 참 히브리인이라고 했다. 그럼 또 질문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다른 사람 누가 히브리인이 있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히브리인에 대하여서 말하시오. 찾아내시오. 쓰시오. 그럼 레포트라고 합시다. 이것이.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도 히브리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도 또 물어줘요. 아브라함 이전에 히브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라는 용어를 아브라함부터 써서 그렇지, 아브라함 이전에도 히브리 사람은 있었어요. 뭐, 다시 말해서 뭐요? 강을 건넌 사람, 물을 통과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 아니요. 강을 건넌 사람, 내가 말할 때 잘 들어야 돼. 물을 통과한 사람. 노아, 이렇게 말해줘요. 노아는 강 건너 물 통과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 저주받은 세상에서 방주를 통하여서 물을 통과해 이쪽으로 건너왔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노아는 새 땅으로 왔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브라함 이전에 사실상 그도 히브리인이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 이후에 히브리인이 누가 있냐? 다시 말해서 강을 통과하고 물을 건너온 사람이 누가 있냐? 예? 이스라엘 백성.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건넜습니까? 단체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니까 완전히 새 땅으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완전히 새 땅으로 광야로 들어왔죠. 애굽을 벗어났죠. 새 땅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체적인 히브리인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죠. 성막 건축하면 성막 그 안에 물두멍이 있었죠. 그 물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사실은 뭔가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지대를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먼저 지납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합니다. 물두멍을 통과한 이 사람은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새 땅 어디? 성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물두멍까지 통과 못한 사람은 맨날 뭐 해야 돼? 떨어서면 맨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95% 이상이 계속 그 떨이만 있는 거야. 물을 통과해가 새 땅으로 못 가는 거야. 그거하고 연결해볼까? 예수는 믿어. 분명히 안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완전히 못 나왔어. 한 다리는 걸쳐 있다니까. 세상 맛을 아직도 못 버렸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성막 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을 찾는 건 찾은 거예요. 코끼가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어간 거는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건 훌륭한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구원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진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경지, 한 번 들어간 그 뜰에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거야.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 줘야 돼? 성소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왜 뜰에만 막 10년이고 20년이고 막,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막, 그 뜰에만 왜 계속 있냐 이거야. 그것은 뭐 왜, 계속 왜 누가 그거 머물라고 그랬어? 따라서 지성소로 나아가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성소로 나아가라. 자꾸 나아가라. 전진하라. 그래서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께까지 자라는 거, 지성소까지 나가는 거.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자꾸 경계선을 통과해야 돼. 자꾸 뭔가 통과하는 게 있어야 돼. 어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뭘 통과하면은 여러분들은 올라가.
또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시험에서 또 이기면은 어떻게 한 번 또 올라가. 그게 민기지. 그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맨날 보면 10년, 20년, 50년 지나도 아직도 떨어 있다니까. 난 목회하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나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 땅으로 우리는 건너왔어.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게 돼. 완전히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완전히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진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짜 히브리인이야. 진짜 우리가 뭐예요? 새 땅에 들어온 참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책이냐? 오늘 우리에게 쓴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래서 잘 읽어봐요. 우리에게 쓰신 책. 어떤 지명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 강을 건너는 문제를 이제 물을 통과하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가지고 설명을 더 할 부분이 있습니다. 12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세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타나셨다 그랬어. 그러면 요때 나타난 것이 질문합니다. 몇 번째 성경상 몇 번째 나타남입니까? 세 번째. 다시 말합니다. 갈대아우에서 첫 번 말씀하셨고, 옮기다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하란에 와서 문물렀죠. 아버지 죽고 난데 다시 떠나라 그랬고,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천신만고 끝에 순종하면서 지도도 없는 그 땅을 강을 완전히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 어려운 길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왔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까 밑줄을 쳤는데 뭘 밑줄 쳤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가 밑줄 친 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어디서 어디까지 오는 동안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에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날 매일매일. 그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매일 일어나면 어디로 갈지 몰라. 오늘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전혀 몰라.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끔 일마다 중요한 때마다 오실까 안 오실까? 중요한 때마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안 오시는가 하면요. 지멋대로 할 때는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봐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죠. 그 주시겠다는 말을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가서 믿음이 바닥이 나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아들을 편법적으로 내 방식대로 육신적인 방식대로 여자 말 듣고 하다가 뭘 낳았어요? 이스마엘, 엉뚱한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문제가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뜻을
받을 수 있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정말 고생해서 왔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의미에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뒤에도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자손들에게. 그러고 난 뒤에 여호수아 때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이제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는 언제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시기가 중요해요. 결국은 롯과 헤어지는 거야. 맞죠?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허전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딱 그는 보는 거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들같이 의지하면서 데리고 다니다가 아이고 싸우는 바람에 밑에 하인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분가를 시켜 내보냈어. 그 롯을 내보내는 날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허전했어요. 뭔가 오른팔을 잃은 것 같은 허무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뜻대로 말하자면 된 거야. 어떨 때는 허전하게 외롭게 세상 말로 쓸쓸하게 혼자 남는 것도 좋은 때가 있어. 할렐루야. 롯이 떠난 거는 좋은 거야. 다 떠나니까 나머지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나서 수십 년 동안 부모 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하고 에스하고의 갈등으로 어떻게 됐죠? 형이 동생이 비긴다고 난리니까 엄마 리버가 빨리 내가 좀 도망가. 하란 땅. 응? 누구? 나홀입니다. 나홀이 밑에 누굴 낳았어요? 나홀이 누굴 낳았어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낳았단 말이야. 그래 빨리 도망가.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때 집을 떠난 야곱이 나서 처음 집을 떠났대. 맞죠? 근데 수십 년 사는 동안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굉장히 절묘해. 야곱이 집을 떠나고 첫날 저녁에 들에서 자는데 누우니까요. 돌베개가 누우니까 이야, 그 하늘에 별이 막 쫙 깔는데 이 주위는 막 조용하고 싹하고 밤에 또 춥죠. 어이구 추가 어들들 떨리기도 하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웬 신세가 됐냐고. 그때 하나님 찾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니까 올 때가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지고 쓸쓸하고 외롭고 환경이 아주 안 좋게 됐다고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기회라는 거라. 아이 집 떠나길 잘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 다음 집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을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가는 길에서 내가 너를 지켜 반드시 네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가 내 뜻을 이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그 잘 먹고 잘 살 때 말하자면 편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도 롯을 떠나보내고 하고 외로울 때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아브라함은요 자주 이제 성경 보면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질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안 오신다? 잘못대로하고 잘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만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맛있더라 제가 에이 보기 싫다네.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식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신 적이 있다. 아이고, 보통 사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아무것도 한 번도 못 받는단 말은 구약시대 때는 보통 답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은 성경 읽고 하나님 뜻을 알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한다 하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손에 들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없죠. 하가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이, 야, 나 너 보기 싫다. 네 맘대로 했으니까 너한테 할 말도 없다, 야. 너한테 혼자 다 키워봐라. 그래, 안 갔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까지 가게 만들었어. 아브라함이 99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 99가 될 때까지. 이 완전히 끝까지 가게 했어. 맞아요.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첫 마디가 뭔지, 넌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넌 완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13년 동안 너한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랬어. 그러면 하가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몇 살이었다? 대번 알 수 있어. 86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거기에서 13년 뒤에만 몇 살가 돼? 네? 99가 되지. 이렇게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야. 다시 계산합니다. 하란을 떠날 때는 나이가 몇 세였다? 75세. 아들을 준다고 했어야 안 했어요? 약속인데 그걸 철저히 믿었지. 처음에는 믿음이 아주 강했어요. 하나님 나 아들 주신다 그랬다. 근데 기다려도 한계가 있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 기다려도 안 주니까 믿음은 바닥이 완전히 나버렸어. 10년 됐으면 몇 살? 85세까지 기다리니까 도저히 더 이상 못 기다렸어. 그게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거 더 이상 기다릴 수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낫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 도저히 더 못 기다리고 무슨 방법을 썼어? 사람의 방법을 쓴 거야. 부인하고 가지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10달에 놓잖아. 그렇게 86세에 놓은 거예요. 맞죠? 거기서 13년 동안 또 하나님이 전혀 안 나타났어. 13년 뒤니까 또 몇 살가 됐다? 99세 되었어. 그래서 충고를 하셨어요. 너는 완전해야 돼. 너 완전히 옛 그 기질 전부 다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 넌 할례받아야 돼. 완전히 옛사람을 날려버려. 그리고 너는 이름도 바꿔야 돼. 새 사람이 되라니까. 할례받아야 새 사람이 되고, 이름 바꿔야 새 사람이 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할례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니까 99세가 아니야. 어이, 뭔가 영육간에 힘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됐다니까. 할렐루야. 99세에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이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런 역사라는 거.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 귀한 교훈. 할렐루야. 그래서 롯을 낳았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롯을 결국은 내보냈다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롯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덜 나타나시다가 롯을 놓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오셨어. 그래서 하나를 세상적인 걸 뭔가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놓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오시는 거야. 이거 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적인 대가를 우리가 치룰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는 거, 얻는 게 있어요. 이 법칙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 22장에는 뭘 버리라 그랬는데? 네? 내 보배를 어디다 버려? 진토에다 버리고, 오벨의 금을 뭐예요? 강가에 돌에 던지라 그랬죠. 네 보배가 뭐냐? 하나님 말고 너 보배 있냐 없냐? 말하자면 그 세상에 있는 거야.
땅에 있는 보배 있냐면 있지요.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바깥에 있는 보배가 많은데 지금은요 은밀하게 감추어진 마음속에 있는 보배들이 많아. 그거 내놔. 넌 사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넌 다른 거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넌 신뢰하고 있어. 돈을 예를 들어서 몇 억을 은행에다 예금하거나 주식 투자한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이야. 오늘 솔직히 해야 돼. 관심이 전학계나 거기만 있어. 거기 땅에다 보물을 쌓았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 네 보물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내 마음도 마음이 그걸로 갈 수밖에. 그럼 하나님은 뒷전이 될 수밖에. 이건 사실이라니까 현실로. 근데 이걸 딱 내려놓으면은 차라리 그 사람한테는 주식이 아니고 그냥 너무 거기 매달린 사람은 차라리 그 날아가는 게 나아. 그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근데 주식을 아무리 10억 아니라 100억을 투자해도 마음이 거기 안 뺏기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큰 걸 땅에 두고도 마음이 그걸로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다면은 이 땅에서 무슨 큰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뺏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라?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라. 그까지 생각해라. 지금까지. 그 다음에 오비리금, 금 중에서 최고 값비싼 보배를 강가에 돌같이 생각하면 했는데 내 던져버려라. 네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보배가 있겠냐? 다시 말해, 네 죽을 때 죽을 때도 그렇게 보배겠냐, 너 그거. 그 다음, 그렇게 애써서 정성껏 그 누구 줄래? 누구 줄래? 물어봐요. 누구 줄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외에는 누구 줄래? 그게 다 허무한 거야.